아가서 7장을 이제 벌써 왔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8장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아가서 7장을 여러분 모두 펼쳐봐 주시기 바라고요. 찾기 귀찮으시면 그냥 앞에 모니터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꼭 정리를 해두시고 기록을 해두셔야 그 다음부터는 아가서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막히지 않는 그런 성경이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읽을 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막히지 않고 아가서를 읽으시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뭐 제가 서툴고 부족하게 설명한 것도 많이 있지만 1장부터 8장까지 따로 이제 그 유튜브에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서 몇 번만 반복하시면 1장부터 8장까지 이런 내용이구나 생각하면 그때 가다마다 재밌고요. 새롭고 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7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6장을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신부에게 사람들이 춤추기를 요청을 해요. 사람들이 막 춤추기를 요청하니까 솔로몬 임금이 이제 웃으면서 말하죠. 너희가 어찌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그렇게 보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마하나임은 전통 춤추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마하나임 하면 춤인데요. 야복강 근처에서 그 추어졌던 전통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6장을 마감했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7장부터 이야기합니다.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부에게 춤추는 것을 요청한 장면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맞장구 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춤추는 것인데 지금 신부가 춤추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1절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춤추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부의 춤추는 발놀림과 다리가 보여요. 다리에서 이제 그 구슬개미가 흔들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뭐 치마에 장식이 됐는지 뭐 다리 부분에 이렇게 구슬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등군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도는 밀단 같구나. 밀단은 곡식단을 말합니다. 배꼽, 허리 이렇게 좀 관능적인 그 아름다움을 표시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암사슴의 쌍태 새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4절 5절도 이제 비슷합니다. 4절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헬스본 바드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4장 4절에도 보면 목을 다윗의 망대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4장 4절 참조. 그다음에 헬스본 연못이 나옵니다. 당시의 아름다운 연못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당시의 연못 공원, 연못으로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합류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이 갈멜산도 보면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매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녀의 매력에 빠졌다. 그녀의 또는 뭐 머리카락에 매료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뭐 눈이 어떻고 다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많이 표현을 해서 막 비유를 하려는데 이러니 성도분들이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스토리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는 많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신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매력 있고 또 그 빛깔, 그 몸동작 이런 거 하나하나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람아 6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예, 종려나무는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과수 중에 하나입니다. 종려나무 하면 보통 성경에는 의인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9절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또 신부의 음성은 감미롭다. 이 사랑의 달콤한 말에 매료된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칭찬하고 있어요. 정말 신부의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칭찬이 9절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대답해요. 10절 밑줄을 그으세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에만 속해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토록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분은 나에게 정말 이렇게 반해 있구나. 얼마나 신부의 입장에서 기쁘겠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왜 그렇게 실망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왜 죽었겠어요? 왜 목숨을 버렸겠어요? 그리고 진짜 말 안 듣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말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염소가 이렇게 염소 끌어본 적 있어요? 염소 시골에서 염소 키워보신 분? 다 서울 사람만 있나? 나만 촌놈이구나. 이거 보세요. 이게 염소를 이렇게 끄는데 염소가 그냥 고집이 세가지고 안 갑니다. 그런데 그걸 참 하나님께서 끌고 와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했다니까요. 어저께요 제가 가만 있어봐. 자막 좀 쳐봐. 좀 잠깐. 어저께 이제 제가 백화점에 아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개가 목줄을 키워가는데 안 가더라고. 염소보다 더 싫은데요. 개가 걷다가 지치니까 안 가. 그냥 개가 그냥 안 가. 그래서 이제 막 끌어. 엄마가 막 끌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또 딸내미가 또 끌어. 그래서 개가 이제 조그맣거든요. 아유, 개가 다리가 피곤한가 보다. 다리를 좀 주워주거나 안아주고 가야지.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아주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개 목줄 딱 끊어버리더니 개 팽개치고 그냥 가더라고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거죠. 저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많이 참아주고 많이 용서해주고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사랑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까지 오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성탄의 기쁨도 나누게 됐으니까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공부를 계속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집센 나를, 아유 참 염소 목줄같이 고집센 강아지 마냥 그런 나를 사랑했군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자, 11절부터는요 신부의 초대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신부는 신랑에게 제안합니다. 자, 처음에는 신랑이 찾아와서 창으로 엿보면서 노루와 들사람처럼 신부를 불러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가서 주제로 한 노래들이 있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는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신부가 제안을 합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요 어떤 제안을 드려야 돼요.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달라고 항상 제안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기는 어떤 둘만의 장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도요, 여기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러면서요 여러분들 기도도 깊어지고 또 주님을 향한 이런 감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13절 이제 마지막 절인가요?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자, 먼저 합한 채는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식물입니다. 향기가 뿜어낸다는데 잠자리에 즐거움을 더하는 식물이에요. 사랑의 밤을 같이 보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부가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와 소산물을 신부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신랑을 위해서 열매와 소산물을 많이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신랑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한 열매와 식물들인데요.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는 열매들,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 또 하나님께 준비한 아주 사랑의 그러한 식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마쳤고요. 신부가 신랑에게 제안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고 초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이 와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또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뭐 섭리하시니까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 그것보다도요, 범사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장소 위에, 여러분이 다니는 시간 위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을 부르고 초청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승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불렀는가? 그리고 그를 기쁘게 초대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신부의 사랑의 초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초청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굉장히 유익하여요. 여러분, 예수님 초청하는 기도를 잘 들으세요. 이게 매우 유익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청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또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합니다 라고 할 때 내 목적이 있어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주님을 초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님과 완전히 이제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뭐 기도 많이 하시고 저보다 신령한 분들 많겠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내가 예수님 초대하고 하나님 뜻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두 번째 어려운 게 많아요. 왜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나, 또 하나님 뜻이 이렇게 어려운가, 또 이렇게 지혜의 선물을 받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예수님 초대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는 지혜가 있는데, 언제나 그렇게 저는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뭐 지난 20, 30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라는 걸 해야 돼요. 혹시 내가 통치 안 했나? 내가 통치한 것 때문에 내가 속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면요, 헷갈리지도 않아, 고민되지도 않아요, 또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 통치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 초대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에 예수님 초대하세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아이고 집구석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다 내 마음대로 돼요? 부부간이라도 자식간이라도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돼? 동기간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물론 마귀의 방해도 있고 또 간악한 원수의 방해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부분 때문에 늘 그런 게 장애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를 뭘로 속이고 있나. 나를 속인다는 것은 내가 나한테 거짓말할 땐 답이 없어요. 남이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별해낼 수 있어요. 뭐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야 웃기지 마. 차단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그걸 꼭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부분 없나. 내가 나를 속인 것은 없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해 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조금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질문 안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자유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의 길을 선택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요. 또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까지 이렇게 공부해 놓고서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꼭 사람의 속성은 두려움을 선택한다니까. 내가 많이 해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해보고 내가 실패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 나를 두렵게 하시려고 오십니까?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십니까? 항상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반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남이 여러분한테 어떤 요구를 해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뭘 좀 달라고 여러분이 요구를 받아봐요. 선뜻 뭐 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어저께 인천역에 갔는데 어떤 나 모르는 여자가 나한테 돈 달래. 만나자마자. 그래서 아줌마 왜 그런가? 돈 좀 줘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제 봤다고. 하여튼 사람들이 나를 너무 부잣집 아들로 보는 건 그건 참 문제야.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은구랑 인천역에 놀러 갔는데 가자. 야 아들아 가자 갔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몇 발짝 가다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사랑으로 혹시 무슨 얘기 들어보자 했더니 아줌마 다시 와봐요. 왜 돈 달라는 거예요? 했더니 아이고 제가 형편이 어려운데 전철비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원하시는데요? 1,000원 달래. 그러니까 그거는 줘야 되겠더라고. 그건 진짜잖아요. 2,000원도 아니잖아. 1,000원 달라니까 그런가 보다. 몰라. 1,000원씩 모으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1,000원씩 모아가지고 하루 일당 채우면 들어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원을 줬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참 이거 옆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1,000원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그 1,000원이 뭐냐. 그거 가지고 뭐 쓰겠니? 얘다 받아라. 10,000원이라도 주지 않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자기들은 10만 원씩 주면서. 내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더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경계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알아보시는구나. 낯선 사람이 뭐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움츠렸던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좀 제가 부끄러웠어요. 목사인데 그래도 사랑으로 좀 귀 기울이고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그까지 1,000원 줄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배척을 했다가 다시 부른 것에 대해서 조금 양심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내 자식의 뒷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식한테는 그렇게 사랑이 가지 남들한테 사랑이 안 가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 하나님 마음도 그렇게 사랑이 많이 간단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잘 받아라. 뭐 이렇게 그냥 혼자서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 만날 때는요, 어디로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그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같이 오신다고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오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오실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복종이에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초대와 복종이다.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맺어지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또 내가 그분께 참 온전히 복종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게 속입니까? 자, 이제 뻔한 거 하나,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욕심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꾸 거짓말한단 말이야. 합리화하고 또 기만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거짓말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못 알아게 됐고 그 다음에 복종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 마귀가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다 자기한테 기만하고 쓰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오만이에요. 오만. 교만을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오만은 건 뭐냐면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지혜가 내 생각이 이 정도면 괜찮지. 오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만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오만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바이트,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도 안 되고 오베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쨌든 답이 없어요. 오만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사람의 조언도 잘 듣지 않는데, 사람이 이렇게 육성으로 또박또박 해주는 얘기도 못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에 얘기하는 신령한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만을 주의해야 돼요. 욕심이 없는가, 또 오만이 들어오진 않았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복종한다고, 복종하라 한다고 해서 우리 뭐 양떼들이 다 신령해서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고집센 염소 끌고 가듯이요, 그만큼 우리 자아가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잘 초청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또 욕심 있는 부분을 잘 닦아내고 예수의 피로 닦아내고 또 십자가 앞에서 어떤 우리 오만이 있는지 잘 찾아보고 그걸 섬세하게 못 받고요. 그리고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통치가 임하소서. 우리 사람은 내가 통치하면서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치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참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통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를 잘 하지도 않아요.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밑에 복종해서 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 밑에 복종해 보면 진짜 만사형통 백승 축복 충만이에요. 열매가 가득하고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열매를 가득하게 놓고 기다리는 합판치 향기를 풍기고, 신랑과 이제 첫날 밤을 기다리는 이 신부의 마음처럼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기다리고요, 예수님 초대하고 복종하는 것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나를 속이는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는 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건 예수님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범사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과 능력을 그렇게 거부하고 사람들이 발로 찰까?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속이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다. 아까 욕심도 얘기했고, 제가 두 번째 뭐랬죠? 오만. 셋째는 뭐냐면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둘려 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짐을 받지 않으시네요.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냐.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요 바보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야 너 하나님 바보로 하냐? 하나님 그게 바보인 줄 알아?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 하나님 바보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틀려요. 하나도 안 틀려.
나는 틀려요. 여러분도 틀려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틀려요. 주변 사람 다 틀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 실수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해.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무엇을 심느냐? 마음으로 성령으로 심어야지. 마음에. 그리고 우리 행위에도 선한 마음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역전에서 만났던 그 1,000원을 요구한 정체불명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 순간에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 부족한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사랑이 부족한지 순간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일에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라. 마지막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지 말고요. 항상 내가 심은 대로 거둬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나와요. 뭐 해야 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심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심을까요? 어떤 것을 배울까요? 어떤 것을 연마할까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뭘 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늘 제가 이미 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끝내주는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예? 뭐부터? 초대와 복종의 자세로부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 10분을 드려도요, 기도가 깊어져요. 예? 그 내용이 내가 예수님 초대하고 그분에 복종하려고 하고, 혹시 내가 이기적인 욕심이 없는가, 또 오만은 없는가, 셋째가 뭐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해요. 분명히 무엇부터 심어라, 무엇부터 행하라 이런 거 알려주시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목사가 되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발령을 받았는데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야, 설교를 한 걸 제가 녹음을 들어봤거든요. 정말 실망했어요. 너무너무 이제 앞뒤 두수도 안 맞고, 물론 이제 지금도 설교 잘 못하지만은 그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목사 일을 할 수 있나. 근데 내가 곰곰이 날 생각해보니까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좀 사서 나도 이제 문장력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서재에 책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유를 아침에 일어나면 2통을 먹어요. 생우유 1.5리터 있잖아요. 이거 양쪽으로 잡고 먹어. 양쪽으로. 우유값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종종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야, 너 그때 겁나게 뭐가 됐어요. 네가 큰 이유가 애가 지금 크잖아요. 뒤에서 보면 곰처럼 커요. 머리가 좀 요즘 길어서 그런데 손남숙 집사님 아니야. 손남숙 집사님 2배 크다니까. 근데 그랬거든요. 너 우유 먹는 것 때문에 그때 아빠 저녁 굶었어. 너 우유 사주고 싶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갔어. 집에 가면 차비가 우유값이에요. 여의도에서 안양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가만히 있으면 또 교회에서 야근한다고 식권 주는 거야. 식권. 4,000원짜리 식권. 그러니까 저녁도 안 굶어도 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책을 보고 공부하고 싶어요. 책 살 돈이 없는데 간절히 기도한 결과 그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이제 돈을 좀 주셔가지고요. 하자마자 책을 60만 원 값을 샀네요. 그거를 그냥 밤새 읽고 또 읽고 밤새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조금씩 제 목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되게 지혜 있게 해주세요. 성도들을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너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목사야, 너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심어야지. 제가 심으라니까 또 교회 재정이 없어서 돈 심으라는 생각보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심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이 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심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망이 다가오잖아요. 실망이 다가와서 그때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실망이 올 때는 목적지를 수정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방법을 바꿔라. 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목적지를 수정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적고요. 여러분하고 안 맞으니까 그 목적지로 가면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또 방법을 바꿔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방법을 바꿀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부분을 배우거나 심거나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물질 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달란트의 비유 아시죠? 땅에 파묻어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능력이 있고 내 시간이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는데, 깨달을 수 있는데,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데 그걸 찾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딱 파묻어 놓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네 상 다 받았다. 너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라. 그러지 말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정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구나.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의 길을 가지 않느냐? 왜 이렇게 두려운 길을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들 얘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제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때 저지르는 일이 문제예요. 자기가 두려워서 조급해서 저지르는 일이 꼭 있어요. 예? 뭘 질러 그때 지름신이 그때 임해가지고, 지름 마귀가 임해가지고 뭘 저질러요. 그냥 아주 두려움 때문에 조급하고 무리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왔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효과적이게 돼요. 두려움이 효과적이 돼요. 오히려 두려움이 왔을 때 더 기도가 되고 더 겸손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두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조급하고 무리하게 질르지 마, 저질르지 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목적지를 수정하거나 또 방법을 수정하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면서 실망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방법입니까? 목적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돼요. 주여, 저는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목적을 수정할까요? 하나님, 방법을 수정할까요? 근데 좀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를 수정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네 마음을 그냥 고쳐라, 이럴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라든가 오만한 자세가 있잖아요. 오만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웠고 힘든 일 많이 겪으시지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외롭다고 나는 혼자라고 느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5분도 못해, 순간순간 못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더라도 또 자리에 앉더라도 이렇게 예수님 초대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면서 내 자신에게 내가 속인 것이 없는가 잘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충만하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 이브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